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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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범죄,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떤 범죄가 나올까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하는 질투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범죄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또한 누군가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그렇지 못했을 때 분노가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러한 질투와 시기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죄들을 이겨나가며 온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 가인은 자기가 거둔 농산물들, 식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또한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분했는지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를 고쳐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아마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내 제사를 거절하셨는가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바로 아벨에 대한 분노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했는지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단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들이 제사를 지냈을 때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또한 그 거둔 열매를 가지고 또한 그들이 양을 치고 또한 그 양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이 제사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또한 양털을 얻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제사의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나간다면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아벨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제사에 실패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은 아벨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과 비교해서 마음 가운데 모욕감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욕감을 느낀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후에 나오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이 죽는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가 받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제의 해결점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가인이 분노한 것 자체가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또한 아벨에게 분노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먼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탓을 먼저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탓을 하고, 그리고 이 하와라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탓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탓을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또한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사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실패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탓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탓하고 원망한 이유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탓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 것에 대해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 시기와 질투에 따른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서 결국 죄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집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들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즉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또한 원망이 있을 때,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시기와 질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분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